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복된 소식인데 사실은 이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하고 앙겔리온이 합성어인데 기쁨의 천사의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페르시아하고 이 그리스가 싸움을 싸우는데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군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그냥 단번에 집어삼키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내왔는데 이 작은 나라 그리스가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것은요, 지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가 되는 거고 남자는 싹 죽는 거예요. 엄청난 바로 그런 싸움 속에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정말 달려와 가지고 알려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41.195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알려준 게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믿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서 채용을 해왔어요. 이게 그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대한민국도 1945년인가요? 해방이 나왔잖아요.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저 천황이 그냥 히로시마 폭격을 통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랬을 때 와, 만세, 해방됐구나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았다 이건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인 거예요.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뭐야 이러고. 왜냐하면 이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도 중요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 일제치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빼앗긴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본문을 같이 읽었느냐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여러분, 같은 겁니다. 같은데 이 이름 동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서로 다른데 그 뜻은 같다. 근데 왜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하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이라는 것이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왕국.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기 그 가나안 땅에 말입니다. 그 야곱의 12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이 나눠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왜 천국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그 지경에 고기 테두리를 넘어선 하늘의 하나님까지,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36번이나 천국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천국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전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만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구나. 새로운 나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패러다임 속에서 그냥 그 나라가 그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보다도 더 큰 의미의 일하심과 그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또 천국 그러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천국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해 바실레아 톤 우라는이라는 뜻은 왕국이란, 반드시 왕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나라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왕의 소유인 나라, 어포스트로피, 이게 소유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왕의 나라, 왕이 주인인 나라, 그걸 얘기하고 있지.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죽음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을 잘 살펴봐야 돼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걸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거.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성전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회당에서 책을 꺼내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신원의 해와 은혜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냥 갇힌 자가 아니라 이 사망에 눌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에 있는 자들은 소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로 그 소망을 주고 이끌어 나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는 바로 그러한 것을 세워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다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고 천국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 줄 알아요. 죽어서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땅에서 살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아가고 거기서 복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 것은요, 그냥 우리 시대 속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왔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가까이 왔으면 이 영어 성경 KJV 성경에서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게 attend라고 되어 있어요.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손끝에 있다. at hand. at이라는 것은요 장소 부사거든요. 좁은 장소 바로 거기 손끝 내 손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끝에 있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깝냐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눈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워서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겉에 주위 둘레에 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자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비유를 들어서 알게 하겠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오늘날 이 마태복음에서 비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비밀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때가 찼고라고 이 마가복음에 돼 있잖아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알리고 다 선포했던 건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딱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그냥 이 포인트, the time, 어떤 시간 중에 점이란 말입니다. 딱 바로 거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이 그냥 자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 선포하고 예언한 바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찼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준비가 다 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히라벨은 세 가지 시간의 종류가 있는데 영원한 시간은 아이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시간은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가 두 가지로 사실 쓰여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그 헬라어에 원래는 그 카이로스라는 뜻은 어느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결혼식이 왔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채용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오는 때,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냥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바로 그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시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뜨거운 감자라고 아십니까? 그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 그걸 먹기가 홀랑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럼 못 먹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몰라서 몰라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여기 마태복음 지금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그랬는데 이 비로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로소의 뜻이. 처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옆에서라는 거 있죠. 아십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의해 수축새는 범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오랜 그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려고 그냥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 송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랜 시간을 거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장에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 역사와 그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딱 천국이 가까웠다. 이해할 사람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해도 못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차차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냥 한 방에 뻥 하나님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은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컴퓨터에는요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포맷은 지워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컴퓨터가 막 오래 쓰다 보면은 막 버벅거리고 깨끗이 안 나오면은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싹 지워버리고 다시 까는 거예요. 지워야지 다시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이 레벨 포맷이 있고 로우 레벨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겉에만 쓱 지우는 게 있고 아주 싹 지워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새 걸로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요.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새롭게 꾸미는 거. 그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근데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이 건물이 있던 거 싹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냥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속에 내려온 그야말로 자기 대대로 내려온 그것들을 버리지가 못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가치관 무섭습니다. 한번 딱 굳혀놓으면 이게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거듭나기, 다시 태어나기 위한 밑작업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옛 생각이 전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게 이게 회개, 참 회개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거듭남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그게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회개 없이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배우고 습득한 이 버릇이나 관념이나 가치관이나 사람들에게 배운 이 지식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을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버려야 되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잘못한 거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익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 교리적인 입장에 신앙생활 하던 것마저 버려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전혀 다르게. 그냥 완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기적과 이사와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했단 말입니다. 건축자의 버린들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에 머릿돌을 추춧돌을 버려버렸으니 그게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참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사람의 의대로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비로소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도 되지만 어떤 일이나 상황에 의해서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런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바로 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바로 테스트고 또 그것이 테스트만이 아니라 유혹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가?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마귀에게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과 테스트, 그 유혹에 이겨내셨어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자, 천하 영광을 다 보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천하 영웅 호걸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매어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거기다 무릎을 꿇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들 행하고 부를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혜택을 받아도 세상 것이라는 사실에 매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부귀와 세상에 주는 존귀와 영광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귀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창세 때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보암직, 모범직,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에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그 유혹과 테스트를 이겨내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들어가려면 바로 이러한 마귀의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테스트에 넘어서야 된단 말입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잘되면 뭐겠어요. 천국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렸다고 해도 그거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허무해버린 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그 자기의 소중한 그 몸을 찢기우고 피 흘려가지고 대속제물로 바쳤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국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 또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거룩한 그 귀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진짜 몰라. 말도 안 돼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어가고 거기서 누리면서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셨어요.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 쌓이듯이 모양을 나타내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